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바울은 확신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볼게요. 확신이라는 말을 보니까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같은 동의어를 쓰는데, 페이도라는 말인데 확신을 가지다, 수긍하다, 신뢰하다, 믿다. 이걸 뭐라 하냐면 흔들리지, 어떤 환경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게 확신이에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를 보면은 내가 믿음이 산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확신으로 그 유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많죠.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도 두려움이 많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도 두려움이 많죠. 왜요? 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거는 두려움이었고, 그 두 번째는 쉽게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죠. 이랬대 저랬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머뭇머뭇거리죠.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꾸 머뭇머뭇거려요.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되고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뭐 그게 변질될지 모르겠지만 확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한평생, 그가 예수를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시기부터, 그리고 그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요. 한 번도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왕좌왕하지를 않아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게 아까 여기 우리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포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맞아요. 그죠? 얼마나 9번을 맞아요.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구나.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한번 정리를 이한 시간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나도 지금 믿음이 있는지, 흔들리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두려워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무서워서 쫄보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담대하고 오늘 바울과 같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나타나느냐? 믿음은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확신으로 반응한다. 믿음은 확신이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보다,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보다 3에서 한 5살 정도 늦게 태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 때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학자에서 공부를 일찍이, 이 아버지는 이 바울을,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을 유학을 보내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일찍이 바리새인이 되고자 했던,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정말 어떤 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율법사,
또 정치를 하는 율법적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유학생이었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 근데 공부를 했는데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월등하고 남보다 굉장히 공부하는데 어떤 그 뭐가 있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학식이 있고 학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이제 율법을 배웠던 학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러한 율법자로 그렇게 성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이제 개종하기 전 사울에서 그가 원래 사울인데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그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율법 학사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단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단 종파로 생각했고 또 이거는 비진리라고 여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이제 청년이 됐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됐는데 이게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이랬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고요. 사울이었던 청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면 사울이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죠. 교회를 받게 했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옥에다가 넘기는 그런 그죠 취주해가지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온다. 이랬던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도 다 아주 세상 만사 그냥 즐겼던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바울을 데려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나니아도 듣던 얘기가 있잖아요. 저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 사람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아나니아도 맨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이었고요. 아주 굉장히 아주 정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질 자체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30세에 그가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지방 출장을 가가지고도 이제 그가 예수를 전하는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그가 또 가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메섹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죠. 예수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대답하게 되었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처음으로 이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장님이 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얼마 지나서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눈이 감겼다가 다시금 떴단 말이에요. 다시금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함을 통해서 그가 눈이 다시금 떠지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가 많이 배운다던데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보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 하냐면 성경에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보다라고 하는 말은 뭐 블레포를 쓰기도 하고 뭐 에이돈이라고 하는 쓰기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보통적으로 에이돈이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물을 본다, 에이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블레포를 쓰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라우라는 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헬라에서는 여러 용례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 눈을 감겼다가 다시금 보게 됐다 이거요. 다시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봤냐면 아나블레포로 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나블레포가 뭐냐? 아나는 뭐냐면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블레포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눈이 열려서 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어디를 바라봤어요? 예, 전에는 내 생각으로 땅을 바라봤고 세상을 바라봤고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그가 위로 바라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시 보았다는 말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을 해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다, 위를 받아보라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회신 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기 전, 눈이 뜨여지기 전, 완전히 감겼다가 다시 아나블레포가 되기 전에는 그가 어떻게 봤느냐? 세상의 법과 전통을 따라서 봤어요. 그죠? 세상의 법, 그가 배웠던 법과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가 보던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잘못 전하는, 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고 다 저거는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될 저거, 예, 세상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눈이 떠지기 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법과 전통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걸었던 자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도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진짜 아나블레포, 눈이 정말 떠지기 전에는 뭘로 하냐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그도 열심히 있었죠. 그런데 뭐요?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쫓았던 것이고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가 변화받기 전에는 그가 열심히 있었고 나름대로 그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갔고 그가 세상의 법과 전통의 기준을 따랐는데 결국은 그가 이제 바울이 회심이 되죠. 아나블레포, 눈이 떠지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음을 받았으니, 다시 살아났죠. 죽었다가 눈을 감겼다가 그가 다시 눈을 뜬 거니까, 다시 살아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삶으로 바꿔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생각으로 살았죠. 내 열심으로 살았죠.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법과 전통에 의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눈이 아나블레포, 다시금 눈이 떠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죠. 눈이 다시 떠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뭐를 갖게 됐냐면 이제는 위의 것이 뭔가 있구나, 예, 그 위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위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은 장군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문학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반박을 해서 공부를 했느냐? 기독교는 잘못했다, 기독교는 아니다, 예수라는 게 없다, 그리고 예수라는 건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고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오히려 공부를 했어요. 예수를 공부했어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배우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이 뭐냐면 자꾸 자기한테 예수 그러고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뭐 자꾸 예수 얘기를 하니까, 야, 너희들이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는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죽겠구나. 그러면서 루 윌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없다고, 예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배우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의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예수가 없다고 하는 예수가 부활, 예수 부활이 이것이 다 묘사된 거고 다 거짓이고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여러모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연구하면 연구할 때마다 연구하면 연구가 깊어질 때마다 오히려 뭐가 증명이 돼요?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허상이 아니구나. 예수가 헛것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가 있다고 하는 뭘 가져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확신.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배너라는 책을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얼마나 이게 세계적인 어떤 작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거죠. 뭐예요? 그래서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책이 뭐예요?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써서 지어서 배너가 뭐예요? 그 안에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 안에서 만나고 예수를 그 안에서 믿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 처음엔 어떤 사람이면 예수가 없다. 그죠? 맨 처음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할 일은 없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 몸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와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논리를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믿었지. 그런데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가 눈이 떠졌어요. 아나불레포.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개종 후에 이제 아나불레포의 삶을 사는데 이때의 삶을 볼게요. 제일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고난이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아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전에는 검사와 같은 자였어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바울이 지나간다면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책들 잡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 살기가 등등했고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눈빛과 아주 모든 것이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통해서 아나불레포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요? 고난을 많이 당해요. 참 고난이 많이 당합니다. 예수 아니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이 하나 가면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면 그만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3번 퇴장으로 맞았어요. 실제로 돌에 맞아서 마치 사람들은 저 바울이 죽었다라고 해서 내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던 그런 경험도 하죠. 또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래. 이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뭘 봤어요? 위의 것이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전에는 아나불레포 두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땅의 것만 봤어요. 그런데 아나불레포 눈이 딱 열리니까 그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위에 뭔가 있구나. 이 세상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뭐냐면 위의 것을 찾았고 위의 것을 생각했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죠. 그가 여러 번 그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는 평생 질병을 앓고 살았어요. 자기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질병을 안고 그는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라는데, 이 가시라고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스클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면 쇠말뚝이라는 단어예요. 쇠말뚝. 우리가 손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 불편하고 아플 터인데 몸에 뭐가 있냐면 이게 쇠말뚝이 박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과도 평생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3번씩 이거 없애달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고 평생 질병 안고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으면 쉽지 않죠. 3번째, 그는 마지막 사역 가운데도 따뜻한 이불 하나 없어서 추위와 싸우면서 생존했어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로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얼마나 그 감옥 환경이 춥고 열악했으면 뭐라고 그래요? 따뜻한 이불 한 채도 없었어요. 따뜻한 옷 한 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갖고 와서 나에게 좀 갖다 주라 할 만큼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추위에 헐벗고, 그리고 사역의 막바지에 들어가서는 기본적인 옷조차 부족하여서 그가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구할 만큼 열악한 환경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대우하고 대접받고 인정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두려워하고 다 피하고 아주 당당거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바울이죠. 그런데 그가 뭘 만나요? 아나불레포,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육체의 고난을 당해야 됐고 정신적인 고난을 당해야 됐고 또 자기의 질병에 대한 고난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됐고 더군다나 가난의 고난, 여러 가지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해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왜 중간에 중단하느냐, 왜 멈추느냐, 왜 주저주저하느냐, 왜 외면하느냐, 왜 돌아서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맨 처음에는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 만나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요. 왜 그러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위의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위의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땅의 것만 보다가 살다가 결국은 땅의 거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위의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위의 것을 찾았어요. 위의 것을 생각했어요. 위의 것으로 살았어요. 뭐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3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확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다가 어느 정도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으로 끝나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주저하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끝나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표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뭐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위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의 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디모데서 1장 9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갔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위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반드시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번도 부르심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살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믿음이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단이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확신. 바울에게 더 귀한 확신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에 대한 확신. 땅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 위의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 아나블레포, 눈이 떠지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고린도서 5장 8절 볼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이걸 번역본을 볼게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찼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에 찼다. 나는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뭐예요?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면 어디에 있어요? 주와 함께 사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구와 살아요? 주와 함께 산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여러 번 얻어맞았지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에게 진짜 확신은 뭐냐면,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바울은 무슨 확신이 있냐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뭐예요? 아나블레포가 되어야지. 눈이 떠져야 비로소 뭐예요? 우위의 것을 찾고 우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위의 길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과정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는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요. 애들이 태어나요. 유치원에 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직장 취직합니다. 취직해가지고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애 낳습니다. 애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면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하면 늙습니다. 늙다 보면 뭐 해야 돼요? 이게 뭐죠? 우리 인생의 과정이죠. 인생의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과정도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분 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과정이 있는 거죠. 죽음 위에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에. 이거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후의 거니까. 그래서 아나블레포, 눈이 열린 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자만 아는 거지. 성경의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진리의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세상적 지식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전도서 12장 14절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심판하셔요. 로마서 2장 16절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 뭐요?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은 뭐가 있냐면 정죄가 있습니다. 정죄가 있어요. 심판을 받으면 뭐가 있냐면 정죄. 이제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정죄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자 보세요. 심판날이 됐어요.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뭘 받아요?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 이제는 그 심판석에서 뭘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볼게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그가 음부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뭐냐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들어가면 뭇불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뭇불,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뭇불은 어떤 곳이냐? 불못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장소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이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에 바울이 눈을 뜨지 못했어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아나블레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로 바라보느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으로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블레포 위의 것을 봤네요. 비로소 뭐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정죄가 있고 정죄 다음에는 지옥에 가는 거고 지옥에 가는 건 뭐예요?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나왔고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고 성경대로 된다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걸 뭐냐면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살다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병들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은 거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아나블레포 눈을 떠서 비로소 위의 것을 봐야 뭐가 있냐?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냐면 심판이 있고 심판은 정죄가 따르고 정죄는 분명히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지옥은 반드시 불못이라는 곳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직 누구만요? 예수 안에서만 길이 있어요. 바울은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나블레포 눈을 떴으니까 이제는 비로소 그걸 알았어. 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심판은 정죄로 이루어지는구나. 정죄는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지옥에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로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그 지옥으로부터, 그 영벌로부터 다 뭐예요? 사명권을 얻는 거죠. 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 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가 없느니라. 확신했어요. 예수 믿으면 보세요. 지옥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정죄가 나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심판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불못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예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뭐예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 이거는 못 본다니까요. 이건 아나블레포 눈을 떠야만 위의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도 이제는 위의 것을 위해 살고 위의 것으로 찾아다니면서 살고 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삽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땅의 것으로 그 가치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 보여지는 것, 이거 꽃이죠? 이거 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냥 확인한 거예요.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알아요? 하늘에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은 것을 본 걸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거는 그냥 확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가진 사람은 아 그래 위에 게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구나. 죽음 다음에는 정죄가 있구나. 그 정죄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구나. 지옥에는 영원한 형벌인 불못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음도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 심판도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정죄도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불못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릴 수 없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매를 얻어맞아도 그 부인하라고 해도 그렇게 옷 벗고 헐 벗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뭘 못 버려요? 예수 못 버리는 거지.
여러분 예수 버리면 안 돼요. 확신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다 가지면 뭐예요? 반드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고, 거기에 생명 거셔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되고,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 잠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이에요.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